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형제가 결혼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옆구리도 시리고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경제력도 좀 있고 외모도 좀 어울릴 만한 그런 자매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좀처럼 이 자매를, 배우자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듣다가 못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님, 이렇게 자신만을 기도하지 말고 자기 것만, 부모님이나 이웃, 이렇게 남을 위한 기도를 좀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이 형제가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모님은 정말로 좋은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며느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자기를 위한 기도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제가 이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사실 그 소개를 깊은 데를 들여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말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은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혹시 만약에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존재가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해왔다면 오늘 그 기도 생활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을 주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사명 선언을 주시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여기에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계셔야 할 곳으로 가셨고요.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하늘로 가심 승천을 목격한 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 이곳은 원래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하루를 쉬신 곳이기도 했고 또 잡히시기 직전에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다 체포된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 감람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마지막을 감당했던 곳 그곳이 이 감람산이었어요. 그곳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겁니다. 엄청 감동받았겠죠. 막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자기 눈앞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감동과 떨림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12절에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이제 가물가물 하실 텐데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기억나세요? 첫째가 뭐였죠? 장소. 두 번째 상상력. 세 번째 그 체인 리액션. 누가는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림의 언어로 풀어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고 또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계속 생각해 보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전 포인트 중에 첫 번째 장소.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걸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예루살렘은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최초로 이방 전도가 예루살렘에서 허락을 받게 돼요. 인준을 받습니다. 인준을. 그리고 안디옥 교회 처음 생긴 이방인들로 구성돼서 처음 생긴 교회 그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그 돕는 사람으로 헬퍼로 파송하는 곳도 예루살렘이고요. 바울이 나중에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누가 함께 갔냐면 신라가 함께 갑니다. 기억하시죠?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노래해서 옥문이 깨진 그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신라가 동행하는데 이 신라가 바울이랑 친해서 간 게 아니에요. 신라는요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도 예루살렘과 굉장히 긴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이 이제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예언자도 바울을 말렸어요. 너 지금 예루살렘 가면 잡히고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반복되는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이게 의도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누가가 쓴 첫 번째 버전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그 총 분량이 약 20%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내용이 약 2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세계 선교의 본부였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예루살렘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면 우리 행전,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들의 스토리에선 어느 곳이 중심입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이 모든 선교와 사역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헤드쿼터 HQ였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컨트롤하고 우리 삶을 통제하는 HQ는 어떤 거세요? 우리들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우리 삶의 예루살렘, 어떤 곳인가요? 혹시 재물이 그런 곳이에요? 재물? 우리 이야기가 늘 돈에서 시작하고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늘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아침 먹으면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에 뭐 먹을까 고민하고. 사실 요즘 그렇게 사시죠. 하루 종일 밥하시잖아요. 아니면 뭐 꿈, 취미, 아이들 미래. 여러분 우리들의 스토리가 계속 거기서 시작하고 그곳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나요? 저는 우리 삶의 예루살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여러분 그곳이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시작되고 또 교회로 돌아오게 되기를 정말 바라요.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맨날 교회 와야 되나? 시도 때도 없이? 그럼 일은 언제 하고 공부는 언제? 여러분 이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2주 전에 3주년 비전 설교를 할 때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 지금 교회 학자들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이제 마이크로 처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 처치. 원래 전에는요, 대형 교회들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대형 교회가 아니고 강소교회, 작고 건강한 교회, 그런 스몰 처치가 대안이다 이렇게 한동안 얘기했었는데 이제는요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작은 교회, 더 작은 단위의 교회, 이 마이크로 사이즈 교회,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 이것이 대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교회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교회가 될 때 우리 스토리가 교회에서 시작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니까 내 모든 것이 예배가 돼야 하는 겁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결정하고 인도하고 끌고 가는 분이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교회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만족시키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삶, 여러분 그것이 내가 교회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런 초소형 교회, 그런 마이크로 처치로 세워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도착했죠. 그들이 머물렀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다락방은요, 유대인들이 손님을 위해서 예비해 두는 방이었어요. 손님이 오면 일종의 게스트룸이죠. 그리고 여기에 다락방이 원어로 보면 그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다 아는 다락방이에요. 특별한 다락방. 제자들이 거기에 자주 모였고 거기 있었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여기에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다락방은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추측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여겨지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의 명단이 소개되죠. 제자들의 명단이 여기서 11명의 명단이 소개되는데 이미 제자들의 명단은 복음서에 나왔었거든요.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거의 같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상 보면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처음에 부른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사도로 세운 사람들 명단.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명단은요, 그 기간이 다 지나고 3년간의 훈련이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의 명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죠. 복음서에 나오는 명단이 입학자 명단이라면, 입학 명단이라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명단은 졸업 명단이다, 수료자 명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서의 차이가 있어요. 복음서에는요, 항상 요한보다 야고보가 먼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야고보가 요한보다 항상 먼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요한이 먼저 나오죠. 그 이유는요, 이제 곧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집사님? 스집사님 계시죠? 스데반 집사님?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 분이 야사도님, 야고보 사도님. 이분이 제일 먼저 돌아가세요. 그래서 사역을 실제로 못 하신 거예요. 사역을.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요한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앞에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또 졸업자 명단에 빠진 사람이 있죠. 누구죠? 가룟 유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지금 입학자 명단에 우리 이름을 올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믿음 생활을 처음 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때 우리 교족부를 쓴 거예요. 입학자 명단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삶을 다 졸업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이름이 그대로 졸업자 명단에 남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죠. 내가 먼저 이름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순서가 바뀌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탈락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탈락만. 단 한 분도 탈락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다락방엔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들. 이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대교는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성들은 공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공회에. 이 15절 저희가 다음 절 앞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120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이것이 오피셜한 미팅이다. 이것이 오거나이제이션, 이것이 어떤 단체다. 이거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때 최소한의 필요했던 인원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취미생활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갈 데 없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은요, 뭔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비전을 가진 어떤 단체로 지금 여기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공회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모임에 여성들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지금 이 공동체는, 이 다락방 공동체는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락방 공동체에 남녀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집에 게스트룸 있으신 분들 한 10명은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 집에 없어요. 120명이 들어갈 만한 게스트룸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 손님방에 한 방에 120명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 집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거예요. 이 공동체는 빈부의 차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친해요.
너무 슬픈데 살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다 친구들이 자기 형편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서로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생각하는 것, 뭐 돈 씀씀이 이것이 차이가 나니까 서로 스트레스 받아서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동체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분과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룬 그런 오피셜한 기구였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원래 예수님 가족이 옛날에 어땠죠?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 그 유대인들이 가짜 뉴스를 유언비어를 막 퍼뜨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막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래서 격리시키려고, 사회적 격리시키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미쳤냐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였던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 변화된 거죠. 이 가족들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소개된 이유는요, 또 특별한 의도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그 로마와 유대인들의 탄압이 극심해져서 베드로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물려받는 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이 가족 중에 한 분이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른 제자들, 여성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란 말은요, 함께라는 말과 격정적이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이들이 지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격정적으로 뜨겁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적인, 내가 사도인데 이런 특권 의식도 없어요. 어디 여자가 감히 이런 성차별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야,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야,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도 없어요.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 이들이 이렇게 이 다른 조합들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힘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기도.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공동체처럼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죠. 저희만 봐도 다 똑같잖아요. 다 뛰어나지만 다 다르게 생기셨잖아요. 다 다르게, 눈 두 개, 뭐 코, 입, 귀는 다 숫자는 맞지만 배치가 참 다르죠. 그래서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사시는 집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것 때문에 생긴 우리의 가치관, 상식, 정치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엔 다른 모임들도 있죠, 그죠? 취미생활도 있고요, 운동도 하기도 하고 봉사도 같이 합니다. 정말 좋은 교제의 툴이지만 이런 것들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가 완성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 없는 모임들은요, 대부분 끝이 안 좋습니다. 대부분.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자전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0명씩 타고 다녔는데, 난 이렇게 나중에 분쟁 생길 때 거기서 팍 깨져버렸습니다. 제 어떤 선배 목사님은 교회에서 절대 탁구 치지 말라고. 왜요? 그랬더니 탁구 치다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교제하려고 시작했는데
말씀과 기도가 안 따라오니까 승부욕이 막, 그리고 감히 목사한테 이겨? 막 이러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이렇게 비대면 시대, 만날 수 없는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 중보기도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계정으로 유료 멤버십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뉴젠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40분 시간 저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커브 조장님들께 다 아이디하고 비번을 드려서 이제 앞으로 커브 모임 하실 땐 40분 시간 제한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좀 싫어하실 분들도 계세요. 40분만 하면 됐는데 혹시 한도 끝도 없이 할까봐 우리 조자님들이 지혜롭게 시간들을 잘 좀 사용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곧 비대면 합심 기도를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줌을 띄워놓고 기도 음악을 좀 틀어놓고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이 하나됨을 좀 경험해 보길 원하는데요. 보면 기도 안 할 핑계들 너무 많죠. 아이고 어떻게 요즘 같을 때 어떻게 교회 가요? 요즘 같을 때 어떻게 나가서 만나요? 그런 이유도 많지만 여러분 찾아보면요,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꽤 되더라고요. 기도방 오픈하면 정말 꼭 참석하셔서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네 두 명이라도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한 명은 안 될까? 왜 한 명은 안 되고 두 명 이상만 될까요? 합심하기 위해서는요, 내 권리 포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땐 절대 내 거 포기 못해요. 혼자 있을 땐 나하고 다른 것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같이 있을 때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알게 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고 여럿이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명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둘이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참아주고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진짜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교만함들, 욕심들 다 쳐내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20명이 한참을 기도하는데 얼마나 소란스러웠을까요? 온몸을 다해서 막 기도하는, 매너 있게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얼마 전에 이제 빌리그레암 파운데이션의 어떤 목사님이 강연하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그분이 기도 인도할 때 Let's pray in Korean style 그런 거예요.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뭘까 그랬더니 통성기도. 세계 교회는요
그게 한국에만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막 떠들고 막 통성 기도하는 거,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 이 기도 공동체 정말 합심으로 묵노와 기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갑자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 짧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것이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요, 사도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들 친구였잖아요. 3년을 먹고 자고 같이 완전 가족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밉고 저주스러웠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나쁜 놈이 말해요. 그 배신자가 말해요. 막 이렇게 욕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그와 작당을 한 그 유대 리더십들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보지 않고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행동은 대부분 감성적입니다. 감정.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거나 배신하거나 나 손에 끼치고 뒤통수 치면요, 막 여기서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확 쏟아부어서 실수하게 되고 집에 가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입을 막 차고 후회하죠.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막 치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확 뛰어들어갔죠. 발 씻겨주신다는데 저는 샤워 시켜주세요. 머리부터. 오버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날 배신할 거라 했더니 누가 배신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일 없다고 혈기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날부터 한 40일 전만 해도 겟세마네에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모든 결정은 감정이 내리고 혈기 부렸던 그 베드로가요, 놀랍게 지금은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일이 말씀에서 예언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복되고 그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그 안에 정말 활활 타오르고 널뛰었던 감정들, 이 혈기들이 다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급함, 감정, 혈기를 잠재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기도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이에요. 무려 3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이에요. 한 장에 하나 이상은 기도란 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저한테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 기도행전이라고 말할 거예요. 제자들은요, 어떤 일이든지 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임한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기도하니까 말씀이 임하고요,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20절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기도 중에 일어나서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은요, 시편 69편과 109편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이 딱 그에게 떠오른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이거구나. 말씀이 깨달아진 거죠. 다윗이 옛날에 했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비어있는 사도의 한 자리를 채워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었구나.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말씀이 이해 안 되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요, 이상한 얘기예요. 말씀의 껍데기만 맛봅니다. 구약 율법을 달달달 외웠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이마에 입술에 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진짜 말씀을 몰랐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없이는 말씀이 절대 우리 삶에 침투해 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막 성경 공부하고 성경 외우고 막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갑니다. 말씀 볼 때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과 늘 함께 동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이 이해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결혼이 된, 가론 빠진 12명에서 하나 빠진 그 가룟 유다의 그 자리, 그 사도의 결원을 채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도는 세례 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부터, 공생에 완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함께 다니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의 임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도가 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준 때문에 바울이 계속 힘들어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그런데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거의 깨질 정도로 분쟁이 일어나요. 바울은 사도의 기준을 주님이 선택하신 것 여기에 두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날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참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됐죠. 이 사도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는요, 이 초대교회만, 이 사도행전에만 있었던 문제 아닙니다. 요즘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예요. 이 신사도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사도주의, 이 논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한국의 여러 교단들은요, 이 신사도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고 있어요. 신사도주의가 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도직분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사도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냉정히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아니다, 절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난제예요. 왜냐하면요, 어떤 의미로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당시 사도들이 받았던 임무를 다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제사장은 유대교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도직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직접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임한 거지만,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신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미로 영적인 사도직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사도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너무너무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의 권위를 위협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보다 사도인지 말이 더 맞아요. 그리고 뭐 컬트처럼 무슨 사교 집단처럼 사도 수여식 같은 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요, 사도는 주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사도적인 책임감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특권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선교적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직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들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120명의 다락방 공동체가요, 기도하고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한 명은 바사바 또는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다른 한 명은 matti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matti아가 뽑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탈락한 유수도가 너무너무 안쓰럽죠. 이 사람이 앞으로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요, 12번째 사도가 된 matti아도요, 이 이후로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은 이 matti아가 무슨 일을 했고 어디에서 무슨 사역했는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뽑히지 않은 유수도나 뽑힌 matti아나 성경은 똑같이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별 차이 없이 대하는데 우리만 늘 예민하죠. 우리만. 교회에서 꼭 선거철에 문제 생기는 거 아세요? 장로 임직하고 뭐 안수집사 권사 세울 때 꼭 시험 듭니다. 결과를 진짜 인정하기 힘들어해요. 내가 더 오래 다녔는데, 내가 저 사람 전도했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이 돼? 내가 교회 봉사도 훨씬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했는데 왜 내가 떨어져? 이게 되게 불평해. 목사님, 저 사람만 너무 편애해. 그 허상입니다. 목사는 편애 절대 안 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진짜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똑같이 마음이 가는데 오해하시더라고요. 뭐 편애한다고. 목사 편애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 떨어지면요, 교회 옮기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교회 다녀, 신앙생활에, 교회 옮기는 분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결정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결정권을 안 드리는 거죠. 내가 내 결정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 보이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가 되고 안 되고 별로 신경 안 쓰십니다. 떨어진 유수도도 성경에 안 나오고요, 된 matti아도 성경에 안 나와요. 이후로 그냥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서로 다른 임무와 역할을 맡기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아직 작아서 뭐 이런 일이 없지만 이제 부흥하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리더를 세워야 될 텐데, 저는 이 오늘 보여준 이 사도들이 보여주는 전통을 따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의 기준, 말씀에 붙잡혀 살고 봉사하고 말씀 준 거에 꼭 맞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해서요, 교회가 맨날 며칠 합심해서 제비를 탁 뽑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리더를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를 세울지 말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빠를 수도 있고 내가 늦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려주신 결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유수도가 떨어졌다고 교회 떠났다 이런 얘기 안 써 있잖아요. 그냥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12사도가 회복되었죠. 이렇게 여기엔 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2사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듯이 이제 이 12사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 바로 교회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 이스라엘 하면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회복으로 착각하시는데 전혀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도행전이 앞으로 이 새 이스라엘, 이 12제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인지, 그것이 왜 교회인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오순절, 오실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3년간의 철저한 교육, 승천 직전에 40일간의 반복 학습, 그리고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드린 다락방 기도회, 제비 뽑기, 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끝내니까 다음 주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과 준비가 성령님을 끌어당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준비 없는 곳에 성령님은 절대 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기도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야 그때 성령님께 기도해서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머리에 넣은 걸 생각나게 하시는데, 책 한 번 안 보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딱 왔는데 뭘 기억나게 해줄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돕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Help him to help us. 그게 바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가만히 있는 명사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사인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치열한 삶의 모습,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욕심, 거짓된 것들, 기준들,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 생활의 매뉴얼, 말씀과 기도, 그에 따라 살아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